예.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한 책에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인이 차례대로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생물과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었습니다.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이것은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희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봉한 인을 떼심으로 우주적 종말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단과 악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전 과정은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사건이라기보다는 7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은 다음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이 7 나팔 재앙은 다시 7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앙의 심도는 재앙의 농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7 인재앙이나 7 나팔, 7 대접 재앙은 동시다발적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심판의 필연성을, 심판의 정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7인 도장인, 7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재앙이 끝나고 7 나팔재앙이 오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7인재앙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그 재앙의 내용을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인재앙의 내용을 7 대접재앙을 가지고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악한 자의 심판은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유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고 이 땅에 몸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강에 큰 돌 하나를 목표점을 향하여서 던질 때에 그 돌이 목표물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재앙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몸을 딛고 이 땅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저들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환난 속으로 또 몰아넣기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재앙을 받을 때에 성도들을 핍박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환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영원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 유효하게 흐르고 있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첫 번째 재앙인 7인을 떼심이란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하고자 하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첫째 인이 떼어집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인을 떼시는 분은, 재앙의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에서 재앙의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원래 7인으로 봉한 책은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서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자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책을 받을 자가 없고 펼 자가 없고 그것을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유대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주님에게 경배합니다. 또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노래할 때에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7인으로 봉한 책에서 첫 번째 인을, 도장 하나를 떼내었다 이거지요. 떼내자 주님의 둘레에 서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중을 들고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얼굴이 사자의 모양과 같은,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사자의 모습과 같은 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물이 큰 울의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나오라 이거지. 그러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에 인봉한 책에서 첫 번째 인을 떼내시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고 외칩니다. 이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있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첫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인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7 인재앙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하기에 난해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해서 성경 해석에 난해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흰색은 일반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 곧 깨끗한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에게 하얀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입혀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희라고 할 때는
바로 성결과 깨끗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부르실 때 흰색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상징을 할 때 하얀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주님과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순결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흰다, 흰말이다, 흰말이었다. 둘째는 붉은 말이었다. 셋째는 청황색 말이었다. 셋째는 검은 말이었다. 넷째는 청황색 말이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 네 가지 재앙까지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흰이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전투에서 패전한 사람은, 오늘날에는 전투에서 패전하는 사람은 항복의 표시로 흰색의 천을 두릅니다. 그러면 항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히브리 사람은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의 도시국가 시대에 적이 성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결사항전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흰 돌과 검은 돌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여기 흰 돌은 결사항전에서 승리를 하자라고 할 때 하얀 돌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흰말은 승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흰말이 승리를 상징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역할이 무엇인가? 흰말을 탄 자가 전쟁의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일들이 흰말을 통하여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바르게 주석하려 하는데, 바르게 주석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지금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의미보다는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흰말 탄 자는 대단한 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흰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들의 해석은 여기 흰말 탄 자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의 승리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장면이 본문의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마를 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본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온 세상 나라를 격파를 하고 사랑의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에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떼고 있는 사건은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흰말 다음에는 흰말의 승리의 말 다음에는 붉은 말의 전쟁, 그리고 검은 말의 기근, 청황색 말의 죽음과 같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말세의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활을 잡고 면류관을 받아서 복음으로 승리를 한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가운데서 지금 첫 번째 인을 예수님 자신이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종 들고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 천사의 호령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등장을 한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자요 심판의 집행자인데 예수님이 천사의 말을 듣고 호령에 따라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명령을 받고 있는 흰말을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백마 탄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른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이거나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자요, 속은 검으면서 겉은 흰 것처럼 성결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천사로 가장을 한 자요,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세상에 화를 가지고 오는 적그리스도이거나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세력은 정복의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정복의 상징을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을 하고 면류관을 하나씩 취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지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서 이 전자보다 타당한 것은 오늘 본문에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그 내용문에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한 장을 떼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나팔재앙과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축소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말의 큰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 그리고 대환란을 나타내고 있는 징조,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 땅의 축이 흔들리는 대환란 이후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7인 중에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5번째 재앙은 대환란의 재앙이다. 죽는다 이거지. 그리고 6번째 재앙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총당같이 검어져 버리는 이런 재앙은 대환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가운데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 이거지요. 하얀 백마를 타고 온다 이거지요. 순결과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이거지요.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인재양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3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5절과 6절의 말씀에 검은색 말을 타는 거 등장을 한 자, 기근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대환란의 시작이다. 대환란 시작 전에 큰 재앙 네 가지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 네 번째인일 때는 이것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하고 비교를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 재앙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던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흰 말을 탔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은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정복자의 재앙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을 하는가? 화를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하는가?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한다 이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정복을 당하고 맙니까? 미혹의 칼 앞에, 미혹의 면류관 앞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미혹의 영 앞에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는 화를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입니까? 우리 교회 밑에도 이단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얼마나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인의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거지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다. 때를 이루고 있다. 화를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협박의 화를 가지고, 정복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앞에 사람들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이거죠. 정복을 당하고 또 정복을 당해버린다. 첫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미혹의 영 앞에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잘되고 또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미혹의 영 앞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혹의 영 앞에서 넘어지지 말기를 소원을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하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손에는 활을 잡았다. 또 한편에는 면류관을 받았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적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앞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출현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시자 둘째 인 재앙은 둘째 생물의 호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4장을 볼 때 둘째 생물은 그 모양이 소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시자, 어린 양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시자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나오라 이거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재앙의 도구입니다. 나오라, 오라. 그러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활동은 세상에 있는 화평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붉은 말과 그 기수가 역사상 어떤 인물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화평을 제거하는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 붉은 말은 피 흘림을 상징을 합니다. 처참한 전쟁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인 인간관계가 층으로 치닫고 서로 싸우고 치며 피 흘리게 되는, 화평을 없애버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 둘째 말이 거두어 가버리더라. 화평을 거두어 가버렸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비교를 하면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해당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둘째 인재양, 붉은 말을 탄 자의 재앙에 대해 해당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가버립니다. 4절 말씀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백마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그 다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일들은 미움과 다툼과 정오와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참된 교회 운동은 화평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을 하고 있는 붉은 말탄자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 운동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서 세상에 임해놓은 주님의 평안을 거두어 가버리더라. 물론 주님이 인을 떼시는 그 광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붉은 말탄 자의 사역, 그것은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받은 사랑의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미래에 이렇게 복음 운동을 도전을 하고 화평이 제거됨을 당하고 피로 얼룩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붉은 말탄 자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서로 죽이게 한다. 4절 말씀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세에 붉은 말탄 자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라 라는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죽이게 하고 이 말에 유의를 해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결국에는 악인들이 성도를 죽이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웃 죽이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죽이다가 마지막에는 교인들 죽이자, 신자 죽이자,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죽인다 이지. 신자 죽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마지막 초점은 그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말탄 자의 정체는 전쟁인데,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인데,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여러 형태의 전쟁이 결국에 가서는 신자들을 박멸하는 곳으로, 교회를 박멸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전쟁의 동기가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혈통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세력을 넓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은 성도를 죽이는 곳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이 붉은 말 탄 자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일제시대의 군국주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신자를 죽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다 이거지요. 8월 18일에 저 이북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수용이 되어 있는 모든 기독 신자들, 저들이 볼 때는 사상범입니다. 8월 18일 날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지요. 저들이 마지막 가는 코스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이 절대로 살려줄 수 없는 자들은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북에 지금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허위교만한 선전용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붉은 말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마지막 코스는, 드러난 것은 경제 문제고 이념 문제고 사상 문제고 또 영토 문제고 세력 확장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 전쟁이 가는 코스는 신자 박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셋째는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4절 마지막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의 정체입니다. 여기 큰 칼은 전쟁과 잔인한 사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 자체로 오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들이 믿음을 파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중의 고난인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이런 이중 고난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민족의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민족을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파수를 해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중고를 저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운동과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에는 전면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은 지금 간헐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붉은 말 운동입니다. 신자를 박멸을 하는 붉은 말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괴로워서 신자를 괴롭힌다 이거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정체가 누구이냐? 우리에게 전쟁을 가져오는 정체가 누구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을 제거하는 정체가 누구이냐? 우리를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정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고 저들의 전쟁의 코스는 신자 박멸 운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칼을 받은 붉은 말의 반기독 운동은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잇고 나타나기도 하고, 단체 세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 중에서도 붉은 말 운동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의 힘을 가지고, 부권과 모권의 힘을 가지고, 형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신자들의 믿음을 문질러 버린다 이거지. 붉은 말 운동입니다.
첫째 흰말은 미혹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칼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서로 죽이는 것을 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신자들의 믿음을 괴롭힌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왜 이 재앙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이 재앙에 이를 때 신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심령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성도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도 심령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격동을 시켜도 그것을 사람 앞에 토해내지 말고 서로 죽이는 것으로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사시대의 분인나가 본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로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한나가 서로 죽였느냐?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여 내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해가버리고 칼의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서로 죽여야 되겠는가? 내가 불을 발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둘째 재앙의 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둘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둘째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죽이는 재앙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재앙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제거되어 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야 이것이 둘째 재앙의 해에 빠지지 아니하는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의 또 하나의 정체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붉은 말 앞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4절 말씀에 다시 봅시다. 이에 붉은 다랫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누구한테 허락받느냐? 인을 떼시는 자의 허락을 받는다. 이것이 둘째 재앙에서 신자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칼을 든 붉은 말의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사탄은 무제한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무한적으로 해방을 부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무대는, 마지막 종말의 무대는 사탄의 동무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붉은 말탄자의 동무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무대의 주인은, 세상 종말의 주인은 붉은 말탄자가 아니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칼로 전쟁을 치는 붉은 말탄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인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는 욥기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있는 것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 붉은 말 탄 자의 이 두 번째 재앙도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사탄이 욥에게 칼을 들어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붉은 말의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던 저 욥처럼 주님께서 택한 신자들의 구원신앙과 은혜는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붉은 말탄자가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여사상 사단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의 칼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전쟁의 칼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컨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붉은 말탄자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칼을 휘두를 때에 신자들이 피난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며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버렸다. 붉은 말탄자는 결코 신자들을 완전 박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허용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저 로마 제국 말기에 서고 토적이 로마 도시를, 로마의 수도를 약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476년에는 게르만인 용병대장인 오토아 케르가 로몰루스 아구구스툴루스를 마지막 황제를 죽이고 로마 제국을 게르만족이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57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때의 로마 제국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로마가 어떻게 야만인들에게 약탈을 당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가 저 야만인들에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야만족들이 로마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죠. 붉은 말탄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서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가 어딘가?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야만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로 하나님을 더 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붉은 말탄자의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화평이 제거됨을 당하고 서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비축을 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를 하고 그것은 이 땅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전쟁을 막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전쟁을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붉은 말 탄 자의 재앙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이변과 환란이 일어날 것은 비단 성도들만 예감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기후나 천재지변, 갈수록 강팍해지는 세태를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현상을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를 하게 만듭니다. 첫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처방약이 무엇인가? 둘째 재앙이 임할 때에 성도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의 초점인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다. 이때에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현상 앞에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약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칼을 휘두를 때에 이때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격동됨을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 화평이 제거되므로 서로 분노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둘째 재앙의 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담고 첫 번째 재앙,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말 탄 자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평화를 제거해 버릴 때에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붉은 말 탄 자가 일으키는 재앙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라. 말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그야말로 둘째 붉은 말 탄 자의 재앙입니다. 화평이 제거됨을 당하고 서로 죽이고 칼을 휘둘러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재앙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성경은 그 재앙만을 알려주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마지막에는 바울은 교훈을 하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이것이 붉은 말 탄 자의 재앙 앞에서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화평이 제거됨을 당하고 서로 죽이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의 격동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처방인 것입니다. 성도님,
중요한 것은 참새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움직이고 색깔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진다. 붉은 말탄자가 움직일 때에 주님께 허락을 받았어. 어디까지 할까요? 욥기서에 니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손대지 말라. 이것이 붉은 말탄자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를 예비하게 만드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신이 정하신 심판의 방식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은총이 첫째 재앙의 해에서 벗어나고 둘째 재앙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